오늘 저는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충돌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5장 이 초반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여부수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다시 되찾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지역 모든 땅을 다 정복해 나갔는데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차지하지 못하고 있던 땅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 땅 이 중앙부의 산악 지역에 위치해서 완전히 산악으로 둘려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참으로 정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바로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자신이 새롭게 왕으로 등극한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윗성이라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성을 세웁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로 다윗성에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알레 유다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레 유다란 것은 유다에 속한 바알레라는 뜻으로 성경에 보면 기랏 여아림이라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렇게 모셔옴에 있어서 정말 선발된 빼고 또 뺀 바로 3만 명의 정예 군대를 보내어서 모시게 합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렇게 내려갑니다. 여기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연대로 봐서 여기 아들은 아들이 아닌 손자라고 읽어야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술이란 말, 이 새술이란 말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수레, 막 제작했고 그래서 그 어떤 물건도 실지 않은 새수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가기 위해서 새롭게 정성껏 만든 수레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정성이 대단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가는데 기존에 물건을 싣고 했던 낡은 수레에다 싣고 가는 것 모양새에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로 말하면 새로 벤츠를 뽑아갖고 거기에다가 물건을 싣고 가는 것처럼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렇게 쫙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레에 싣고 내려올 때에 그 앞에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 어차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다 거기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온 이스라엘의 족속이란 것은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 대표들이 그 앞에 나와서 악기로 찬양을 올릴 때마다 함께 찬양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제의 분위기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비극적인 사건, 이른바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순조롭게 그렇게 쭉 진행하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란 곳에 수레가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수레를 끌던 이 소들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뜁니다. 그러니까 소가 뛰니까 소가 끌던 그 수레가 흔들리고 그 수레에 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막 들썩들썩하면서 옆으로 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소들이 놀라 뛰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라도 수레에 실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렇게 막 뒤뚱뒤뚱하면서 흔들리면서 넘어지려는 찰나 당연히 붙잡을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가 소를 내밀어서 흔들거리면서 넘어지려고 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적사고 맙니다. 이 사건을 앞에서 지켜봤던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충격을 안고 그날에 다윗이 그 나곤의 타작마당 그 주변의 땅을 베레스 우사라, 하나님께서 치시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충돌하시다. 그 누가 그 어떤 인생이 하나님이 치시는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죽어버린 거죠. 너무나 큰 두려움에 빠진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못 가져갔다가는 이것이 재앙이 되겠다는 두려움이 일어나서 바로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란 이름 때문에 이 사람 에돔 출신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상의 레위 지파의 족보들을 쭉 적어놨는데 거기 보면 오벳 에돔이란 이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관했던 아비나답이나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냈다는데 이 오벳 에돔이나 다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드란 말 때문에 또 오해를 받습니다. 가드란 것은 우리가 익숙한 가드 사람 골리앗, 바로 블레셋의 5개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던 가드. 그런데 여기 가드란 것은 가드 림몬이란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가드 림몬은 이스라엘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 전체에 걸쳐서 48개의 성읍을 전하고 이 성읍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머무는 그러한 마을이다. 지정된 48개 마을 중에서 단 지파에 속한 바로 레위인 거주지 이름이 가드림몬입니다. 그래서 가드림몬의 줄임말로 가드란 말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11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정말 두려움과 어마어마한 공포스러운 일들, 죽음의 일들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두려움을 안겨줬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언약궤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서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와 예배와 순종이 이루어질 때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내일 잠깐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다윗이 바로 언약궤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이나 민수기 4장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는 먼저 제사장이 보자기에 그리고 가죽에다가 겹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싼 후에 그 아래쪽에는 바로 바가 이렇게 꿰어 있어서 그것을 어깨에 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퉁이에다가
고리를 달고 그 고리에 금으로 싼 막대기를 항상 꿰어 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옮길 때는 어깨에 매도록 했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아무나 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수레에 실어 그렇게 옮기도록 하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 여호와의 성막의 성물 중에서 바로 이 언약궤만큼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메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실을 모른 채 언약궤를 새 수레에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제대로 모셔야지 하고 바로 수레에 싣고 옮겼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성물들은 싸서 수레에 싣고 옮기도록 허락하셨는데 유일하게 여호와의 언약궤만큼만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길 것을 명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로 모시는 데 있어서 언약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6장 2절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오려 하니,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것은 어깨에 매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테이크, 영어로 말하면 가져왔다 라는 뜻입니다. 번역이 조금 아쉽죠. 자, 2절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궤는, 언약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잘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여러분 좌정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왕이 보좌에 앉는 것을 좌정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왕이 왕관을 쓰고 만조백관을 좌우에 거느리고 보좌에 앉아 왕궁의 보좌에 앉는 것, 이것을 좌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룹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히브리 말로 제대로 발음하면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이 케루빔이란 것은 하나님의 보좌 좌우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수행하는, 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뜻하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이 둘러싼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바로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형상한 것이 바로 언약궤인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이것은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왕들이 행차할 때는 반드시 뭘 타느냐? 가마를 탑니다. 우리가 가마하면 연지 찍고 바로 이렇게 화장한 바로 신부가 그렇게 올라타는 그런 조그마한 가마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역사부를 다룬 사극들을 보면 왕이 행차할 때에 정말 화려하게 수놓은, 완전 오픈된, 그리고 위에 이렇게 햇빛 가림막만 있는 정말 화려하게 장식된 그 가마에 올라타는데 이것을 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40명에서 50명으로 구성된 가마꾼들이 화려하게 옷을 입고 그 왕이 탄 가마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팔을 불며 행차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왕이 행차하는 그 모습 앞에 온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왕을 경배합니다. 바로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왕임을 바로 온전히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게 하시는가? 바로 나 하나님이 이 땅의, 이 백성의 진정한
왕이라. 그러므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어깨에 매게 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여호와의 언약궤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린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장 바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순복하는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라, 어깨에 메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열심과 정성으로만 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실수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레스 우사 총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펼쳐지고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서 바로 출발하려 할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올바른 본을 보여주시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 때마다 정말 우리 보기에는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 넘어갈 수 있는 실수를 하나님 엄중하게 다루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받들어 바로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보기에 좋고 내 생각에 좋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과연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언제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모든 우리의 삶의 첫 출발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베레스 우사 사건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참 언제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충격이 되고 놀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속에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시는가를 저희들 이 시간 발견하면서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오늘도 주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아무리 선한 의도이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법에 합당한 것인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진정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에 온 열심을 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